말씀은 마가복음 14장입니다. 마가복음 14장. 마가복음 14장 31절.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어떻게 연휴는 잘 보내셨습니까? 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름답고 귀한 시간 된 줄 믿습니다. 예. 러시아에 그 역도 팀이 있는데 선수들이 499파운드까지는 잘 들었는데 오랜 시간 동안 500파운드라고 하는 기록을 못 깨더래요. 코치가 어떻게 하면 이 500파운드의 기록을 깨게 해줄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이게 500파운드라는 얘기를 하지 않고 그냥 선수들에게 한번 들어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신기하게도 얼마 되지 않아서 이 역도 선수들이 그전에는 전혀 들지 못했던 500파운드의 무게를 번쩍번쩍 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후에 당신들이 든 무게가 그동안 여러분들이 그 들고 싶어도 들지 못했던 500파운드의 무게였다고 나중에 이야기해줬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가 뭘 얘기하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육체의 한계, 환경의 조건도 중요하지만 심리적인 요인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죠. 499까지는 잘 들었는데 정말 1밖에 차이가 안 나는 이 500을 못 들고 있다가 그 500이라고 하는 숫자가 주는 중압감이 그들의 심리를 아마 무겁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코치가 이야기하지 않고 들게 했더니 그 기록이 깨졌다는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그 복이 뭘까요? 눈에 보이는 결과가 하나님의 복일 수도 있지만 무엇이든지 행할 수 있는 가능성을 우리 모두에게 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 똑같은 기회를 주셨거든요. 다 똑같은 기회를 주셨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에 따라 그것이 기회가 될 수도 있고 그 기회를 놓쳐버리게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야, 나는 500파운드 못 들어. 이게 정말 우리 한계인가 봐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에는 그 역도를 들 수 없었지만 그 역도를 모르고 편안한 마음으로 들었을 때에는 500파운드 그 이상도 들 수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먹고 있느냐에 따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능성이 열릴 수도 있고 그냥 스치고 지나가는 순간이 되어버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모두에게 똑같은 기회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일 자세를 준비하고 있느냐, 그렇지 못하고 있느냐. 아무리 좋은 것을 주셔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할 수 없어라고 하는 낙심의 자세로 하루하루 살아간다면 우리는 500파운드 들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는 확신과 자신감, 나를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잡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강한 게 뭐가 있겠어요? 마음가짐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마음가짐이 정말로 하나의 차이지만 결과는 엄청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기회를 붙잡고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엔 참 진짜도 많고 가짜도 많습니다. 진짜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똑같이 가짜도 많아지는 거예요. 신기하게도 어쩜 그렇게 똑같이 만드는 게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진짜와 똑같은 가짜가 많습니다.
향나무가 한 그루 있는데 이 향나무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아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도끼로 향나무를 찍어보면 안다고 그럽니다. 진짜 향나무를 도끼로 찍으면 그 도끼로 찍힌 상처로 인해 향이 막 나온다는 거죠. 근데 아무리 겉모양이 똑같은 향나무도 도끼로 찍었을 때 향이 나지 않으면 그건 가짜 향나무라는 겁니다. 도끼로 찍혀봤을 때 그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진짜 향나무는 도끼로 찍히면 향을 내지만 가짜 향나무는 도끼로 찍을 때마다 도끼 날만 상하게 됩니다. 꽃도 진짜 꽃이 있고 가짜 꽃이 있죠. 예. 진짜 꽃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꽃잎이 떨어집니다. 시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떨어지는데 가짜 꽃은 겉모양이 아무리 똑같아도 절대로 꽃잎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자기의 것을 절대로 내어주지 않습니다. 진짜 꽃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꿀과 여러 가지 것들을 나비와 벌에게 주지만 가짜 꽃은 아예 꿀과 나눠줄 것을 가지고 있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인과 가짜 그리스도인 도끼로 찍혀봐야지 합니다. 자기의 것을 내어줄 수 있느냐 내어주지 못하느냐에 따라 진짜와 가짜가 결정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건강과 나에게 주신 물질과 내 생각과 이 모든 것들이 찍히고 떨어져 나가고 나누어 줄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진짜와 가짜가 결정이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떨어지고 나누어져야 되는 그 순간이 우리 신앙의 결정적인 순간이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결정적 순간을 위하여. 내가 도끼로 찍히는 그 결정적인 순간, 내 꽃잎을 떨어뜨려야 되는 그 결정적인 순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무언가를 나누어줘야 할 결정적인 순간, 그 순간에 진짜와 가짜가 결정이 된다는 겁니다. 진짜는 찍히면 향이 나지만 가짜는 찍히면 찍힐수록 도끼 날만 상하게 됩니다. 가짜는 절대로 꽃잎도 떨어지지 않고 꿀도 나눠줄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 인생 일대에 정말 결정적인 순간을 맞이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12명의 제자 중에 첫 번째 제자, 우리가 보통 수제자라고 이야기하죠. 첫 번째 제자였습니다. 이 첫 번째 제자였던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예수님 앞에서 호언장담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느니라. 베드로가 앞서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절대로 주님을 배반하지 않습니다.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절대로 주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 본문 마가복음뿐 아니라 사복음서에 똑같이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를 버리지 않겠나이다. 그리고 마가복음에 오늘 본문에 나와 있고 누가복음에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가고 죽는 데까지도 같이 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자신의 찬 고백을 베드로는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이후의 상황을 쭉 보면은 말만 한 베드로가 아니었어요. 실제로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당하실 때에 많은 군사들이 와서 예수님을 에워쌀 때 베드로 혼자 칼 차고 나가서 싸웠어요. 아시죠? 네. 아무 제자도 앞서 나가지 못했거든요. 군사들이 무서워서. 근데 베드로는 혼자 칼을 차고 나가서 예수님을 보호한다고 하다가 대제사장의 종의 귀도 자르고 실제로 말과 행동을 일치했던 사람입니다. 베드로가 왜 이렇게 행동할 수 있었느냐?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은 우리를 이 압제에서 구원해 줄 정치적인 지도자, 신념이 확신에 차 있었죠. 이 사람은 우리의 정치적인 리더가 돼서 우리를 잘 살고 잘 먹게 해줄 거다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 앞에서 내가 이렇게 무공을 세우면 큰 자리가 나에게 돌아올 것이다. 아주 베드로를 움직인 확실한 동기부여가 있었죠. 베드로는 칼을 차고 나가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까지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많은 기사와 이적들을 보면서 예수님 정도면 한 번에 이 정도 군대는 쓸어버리실 수 있을 것이다. 말씀 한마디로 폭풍우도 잠재우시고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5,000명도 먹이셨던 주님이 이 정도 군대를 감당하지 못하실까? 이러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니들 이제 좀만 지나봐. 끝났어. 그리고 그 일이 벌어지기 전에 내가 예수님의 눈에 들어야지 칼을 차고 예수님을 보호한다고 용기 있게 나설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베드로의 꿈이었을 뿐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 예수님 어떻게 되셨어요? 아무 저항도 못하시고 아무 힘도 없이
그 적은 군대에 포박당하시고 대제사장에게 끌려가시는, 베드로가 상상할 수도 없었던 그런 모습이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때가 베드로의 결정적인 순간, 자신이 생각하고 있었던 그 생각이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도끼로 찍혔는데 향이 나지 않고 자기의 생각이 너무나 복잡하게, 내가 여태까지 예수님을 잘못 알았었나? 이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의 신념이 무너지고 꿈이 꺾이고 모든 계획이 와르르 무너지게 되는, 철저히 부서짐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마음속의 야망도 뺏기고 희망도 떨어지는 이 결정적인 순간에 베드로는 처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대제사장에게 끌려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가는 그 뒷모습을 베드로가 따라갔죠. 그리고 그 집안 뜰에 갔을 때 그 대제사장의 집 문을 지키던 여종이 베드로를 보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네가 바로 이 잡혀온 예수의 제자가 아니냐? 그렇게 얘기했을 때 베드로는 뭐라고 그랬어요? 아니다. 아주 간단하게 한마디로 그냥 딱 거부해버리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됐어요? 조금 전까지 칼을 차고 혼자 용감하게 예수님을 지켜줄 것처럼 했던 그 베드로가 이 짧은 시간 동안 결정적인 순간을 맞이하면서 자신의 꿈과 계획이, 희망이 와르르 무너짐을 경험하고 도끼로 찍힌 향나무인데 향이 나지 않고 도끼날만 상하게 되는 그런 사람이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그 짧은 순간에 베드로가 이렇게 확 바뀌어버린 거예요. 베드로는 여태까지 가짜였던 거죠. 진짜가 아니었던 겁니다. 자신의 야망을 위해 예수님을 따랐고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그 틀 속에 예수님을 가두어 놓고 예수님이 자기의 뜻과 계획대로 움직여 주시기를 바랬고 그 결과로 자기가 무언가를 얻어내려고 하는 야망이 있었는데 그 뜻대로 되지 않자 향기를 품어내기는커녕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해버리고 마는,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저지르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여종에게 부인하고 또 뜰 안에 있던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이야기합니다. 그 여종과 똑같은 질문을 했을 때 베드로의 대답 역시 똑같았습니다. 한마디로 그냥 부인해 버린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제사장의 종 중에 하나가 베드로를 본 거예요. 이 종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베드로가 칼로 대제사장 종의 귀를 자른 것을 보고 그의 일가였다고 성경이 나옵니다. 그의 친척이었다고 나옵니다. 얼마나 확실히 받겠어요. 네가 그때 그 사람이지 라고 얘기했더니 베드로가 아니다, 무슨 말이냐?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이를 거부하기 위해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저주하고 욕하고 맹세까지 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얼마나 허무한 얘기입니까, 여러분? 결정적인 그 한순간에 예수님께서 행동하신 그 행동이 내 생각과 맞지 않고 내 계획과 맞지 않고 내 희망에 도움을 못 주신다고 생각하니 이렇게 사람이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죽기까지 주님을 따라 오게 갈지언정 나는 결코 변치 않겠다고 이야기했었던 그 베드로,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고 그곳이 어디라도 목숨마저 아까워하지 않고 가겠다던 이 베드로가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결정적인 순간을 대했을 때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고 어떤 교훈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어떤 그 신학자가 이야기를 했어요. 결정적인 순간에 임할 때 오히려 신앙인들이 비신앙적인 모습을 보이는 이유가 무엇인가? 두 가지로 이야기를 했는데, 첫 번째는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보기보다는 자기 자신을 보기 때문에, 결정적인 순간을 주신 분이 하나님인데 그 문제를 내신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그냥 자기 자신을 보기 때문에 결정적인 순간에 비신앙적인 모습을 보인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보다는 내 눈앞에 펼쳐진 그 상황이 더 크게 보이기 때문에, 비신앙적인 태도를 보일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아주 적절한 얘기인데요.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 자신을 보면 뭐만 생겨요? 한숨만 나옵니다. 탄식만 나옵니다. 그잖아요.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 자신을 보면 한숨만 나오고 탄식만 나오죠. 결정적인 순간에 눈앞에 펼쳐진 상황을 점점 극대화하고 그 상황 속에 나를 넣어버리면 세상에서 제일로 불쌍한 게 저예요. 세상에서 제일로 비참한 게 저예요. 세상에서 제일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게 접니다. 이것은 우리를 절망으로밖에 이끌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결정적인 순간에 보아야 할 것은
상황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봐야 합니다. 할렐루야. 믿음이라는 것은 그 결정적인 순간으로 이끄신 것도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상황을 주셨다면 상황을 통해 어떻게 우리가 행해야 할지도 이미 우리 마음속에 주신 것입니다. 그 결정적인 순간에 자신을 보고 상황을 보므로 베드로는 돌이킬 수 없는 수치스러운 기록을 성경에 남겼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 회심하고 여러 가지 놀라운 일들을 많이 했지만 이 기록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 기록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찡그리고 찍은 여권 사진은 그 이후에 여행이 아무리 행복하여도 나중에 그 여권 사진을 보면 찡그리고 있는 모습 그대로거든요. 베드로는 수치스러운 기록을 남길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쭉 이 내용을 읽다 보면은 우리가 요한복음 18장 이유를 이 사복음서에 이 마가복음에 나와 있는 내용 말고 사복음서에 나와 있는 요한복음 18장 이후의 내용을 쭉 읽다 보면은 제자 한 사람이 더 나오거든요. 제자 한 사람이 더 나오는데 이 사람은 베드로와 같이 그 자리에 있었던 다른 제자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와 함께 또 다른 제자가 하나 있어 예수를 따르더니 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 혼자 그 상황에 있었던 게 아니라 다른 제자 한 사람이 더 있었다는 거거든요. 다른 제자 한 사람과 함께 베드로가 같이 그 상황에 있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8장 15절부터 쭉 이하를 읽어보면 이 제자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더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베드로 말고 함께 그 자리에 있었던 그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더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들 집들에 들어갔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더라. 그 제자는 대제사장과 함께 뜰 안으로 들어갔고 베드로는 대제사장 집에 문 밖에 서 있더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미 이 다른 제자는 대제사장과 잘 알고 있었던 사이라는 얘기입니다. 평소부터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사이라는 얘기입니다. 상황이 엄중한 상황인데 어느 누구도 그 안에 들어갈 수 없는데 이 제자는 대제사장이 있는 그곳까지 직접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8장 16절 이하를 또 읽어보면 대제사장과 아는 이 제자가 문을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게 했거든요. 그리고 베드로가 그 제자의 말에 의하여 그 집안까지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가 얼마나 대제사장과 관계가 친밀했었는지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여종이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가면서 한 이야기가 당신 예수와 함께 있었던 자지 이때 물어본 거예요. 이때 물어보자 베드로는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예수님을 부인했다는 겁니다. 시국이 엄중합니다. 지금 예수님을 잡아서 예수님을 비롯한 모든 일당을 일망타진하려는 게 대제사장의 생각인데 이 엄중한 때에 이 다른 제자는 마음껏 그곳을 분명히 예수의 제자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 엄중한 시기에 대제사장의 그 집을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고 베드로도 들여보낼 수 있는 이 정도 권한이 있었다면은 이미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뭔가 교감이 있었다. 겉으로는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뭔가 이미 대제사장 그리고 예수님을 잡는데 일조했을 것이라는 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내용이 요한복음 18장 이하에 쭉 나오고 있습니다. 함께 있었던 이 제자가 누구인지 신학자들이 밝히려고 했으나 누군지는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12명만 있는 게 아니었거든요.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아리마대 요셉도 그렇고 산헤드린 공회의 의원이었던 니고데모도 역시 예수님의 제자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2명 이외에도 많은 예수님의 제자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었을 것이라고 미루어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제자는 예수님을 이곳까지 잡혀들이게 한 데에 대제사장의 불의와 은밀하게 내통했던 것 같습니다. 이 내통했던 제자는 그로 인하여 현실적인 이익은 볼 수 있었겠으나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일평생 동안 추악한 삶을 사는 사람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죽은 이후에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떨어졌을 것이 확실하다고 보여집니다.
이 어리석고 추악한 제자가 과연 누구입니까? 여러분, 이 어리석고 추악한 제자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자신의 정화와 성화에는 아랑곳하지 않는 이중적인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겉으로는 공개적으로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지만 이와 같은 이중적인 생활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오늘 살고 있는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중적인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좋은 이야기를 듣지 못하고 사회에서 안 좋은 비판을 받는 이유도 바로 이중적인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의와 은근히 타협하고 겉으로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성경에도 분명히 나와 있지만 이 사람은 대제사장과 함께 내통함으로 예수님을 잡아들이는 일에 일조했습니다. 스스로 정화하지 않는 그리스도인, 이익을 쫓아 불의와 함께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사회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하나님의 교회를 더욱 어려운 상황으로 몰고 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경우에도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어떠한 것의 유혹이 와도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볼 뿐이지 목전의 이익을 보지 않습니다. 그때 진정 빛이 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빛이 나는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그리스도인이겠습니까, 여러분? 자신에게 유익과 자신에게 여러 가지 좋은 일들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하나님의 정의가 아니면 그 길을 가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사회와 또한 한국 교회가 먹지 않아도 될 말들을 많이 듣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의 결정은 언제 되느냐? 결정적인 순간에 이루어집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그 상황을 더욱 크게 바라본다면 베드로와 같은 실수를 할 수밖에 없고 이 다른 제자와 같은 실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은 누구에게도 옵니다. 삶의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행할 때 나뿐 아니라 한국 교회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빛을 발할 수 있는지 그 상황 속에서 결정이 된다는 겁니다. 스스로의 정화 없이 세상은 정화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빛을 내지 못한다면 이 사회에 빛을 비출 수 없습니다. 스스로 정화하고 성화된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질 때 이 세상은 진정 그리스도의 빛으로 환하게 빛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이 빛들이 모여 큰 빛이 될 것이고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그들을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는 귀한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동산교회가 이런 큰 빛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모두가 작은 빛이 되어서 진정 이 세상을 밝히는 그리스도의 빛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결정적인 순간이 언제 어떻게 다가올지 모르지만 그 순간 속에서 우리는 상황을 보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부인하는 또한 불의와 내통했던 제자가 아니라 온전히 우리 스스로를 다잡고 우리 스스로를 정화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앞에 펼쳐진 상황이 아니라 그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평생 빛의 증인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결정적인 순간을 통해 내 존재가 찍히고 꺾이고 부서지며 어려울 때이라도 내 속에 있는 작은 빛을 잃지 않게 하시고 그 빛을 살리고 그 빛을 더욱 환하게 밝힐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